아시는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에 있는 한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예수님의 데스티니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라는 마을에 오셨을 때 한 소경을 사람들이 데려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뭐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다 고침받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문제를 가졌던 사람이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고 또 그 병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문제가 컸던 사람일수록 그 병이 심각했던 사람일수록 더 큰 은혜를 받았죠. 작은 문제를 가진 사람은 작게 받은 거고 큰 문제를 가진 사람은 큰 선물을 받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사람들일수록 예수님을 만날 때 더 은혜가 큰 것이죠. 자, 이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정말 평생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 다른 모든 환자들과 마찬가지로 그 다른 모든 병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인생에 많은 문제 가운데서 방황하고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소경을 예수님 앞에 데려온 사람들과 같은 역할을 여러분들이 꼭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요. 근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다른 기적과는 다른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침으로 이렇게 반죽을 하신 다음에 눈에다 발라주시고 안수를 하셨는데 눈이 떠지긴 떠졌는데 절반밖에 떠지지 않은 거예요. 그 소경에게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시니까 보이긴 보이는데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처럼 보입니다. 나무 둥걸들이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절반밖에 뜨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번 더 안수하셨어요. 그랬더니 눈이 완전히 떠졌어요. 좀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처음 안수하셨을 때 왜 눈이 안 떠졌을까요? 왜 첫 안수에서 눈이 완전히 떠지질 않았고 반밖에 안 떠졌을까요? 제가 금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워낙 무협지를 많이 보던 사람이라 가지고 예수님께서 1장부터 8장까지 오시는 동안에 너무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너무 많은 기적을 행하시느라고 기가 좀 빠지셨구나. 그래서 안수를 하셨는데 반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운기조식하시고 그리고 다시 안수하셨더니 눈이 떠졌다.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기가 빠지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눈이 반밖에 안 떠졌을까? 그때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이 사람이 믿음이 절반밖에 없었구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면 눈이 떠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대감도 가졌지만 한편으로는 설마 눈이 떠지겠어? 의심도 반. 그래서 믿음 반, 의심 반 있었기 때문에 눈도 반밖에 안 떠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 소경의 믿음이 부족해서 눈이 반밖에 안 떠졌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헷갈리는 질문이죠.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론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하는 이야기가 복음서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지 그 사람의 믿음 자체가 고쳐준 건 아니에요. 자, 만약에 믿음이 병을 고치게 하는 거라면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병이 안 나아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혀 믿음이 없는, 전혀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죽은 사람도 다시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일으키실 때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게 아니라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 불쌍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믿음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고치시려고 하면 당연히 고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이 부족해서 절반밖에 안 떠졌는데
뭐가 떠지는 걸 보면서 와우, 이게 진짜였구나. 오, 예수님, 저 이제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시니까 눈이 다 떠졌다? 그건 아니죠. 예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의 강도와 상관없이, 여러분 이걸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강도가 아니에요. 그 intensity of faith가 아니에요. 믿음이 얼마나 강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의 object of faith,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100% 믿어도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고 싶고 그리고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도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 석가나 마호메트나 이런 존재에게 믿음을 가지면 절대로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을 믿을 때 그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완전하게 고쳐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그 믿음의 강도와 상관없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성경에 보니까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만 비유를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말씀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행동을 통해서도 비유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이 사건, 그리고 한 번에 눈을 떠진 게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눈을 떠진 것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채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사실을 잘 알려면 우리가 그 전에 있었던 마가복음 8장의 1절부터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한번 제가 쭉쭉쭉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자,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했습니다. 큰 무리가 있었는데 또라는 건 무슨 뜻이죠? 네,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얘기죠? 네, 그 전에 큰 무리가 언제 있었죠? 네, 지난주에 있었잖아요. 네, 오병이어. 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 큰 무리가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다 먹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몇 명이 그곳에 있었을까요? 자, 2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자, 여기 3절까지 읽었어요. 자, 여기서도 또다시 예수님께서 그 배고픈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해요. 자, 이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이 성경에 등장할 때는 그 다음에 꼭 기적이 나타나죠.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예수님이 자신의 신적인 능력이나 어떤 신성의 영광을 과시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언제나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때 예수님의 그 아파하시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될 때 그곳이 곧 이 시대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고, 자, 이 사람들 돌려보내면 길 가다가 쓰러질 것 같다. 그러니 우리가 먹을 걸 주어야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때 여러분이 만약에 지난주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이라면 여러분들은 그때 예수님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했을까요? 네? 어떻게 대답해야 했을까요? 전혀 짐작이 안 되세요? 지난주에 예수님이 기적으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먹이는 걸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네, 지금 자기들에게 여기 성경에 보니까 떡이 몇 개 있어요? 7개 있어요. 그리고 물고기도 여러 마리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걸 예수님께 가지고 가서 예수님, 우리 여기 떡 7개, 물고기 서너 마리가 있습니다. 이걸로 또 기적을 베푸시면 되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했죠? 자,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같으면 이 한심한 제자들하고 야단을 치셨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5절 당분간 저 영상을 저를 비추지 마시고 성경 기절만 쭉 보여주세요. 자, 5절 예수님께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6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자, 예수님께서 또 똑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미련한 녀석들하고 야단치지도 않고 또 너희들에게 있는 거 내게 가져와라. 그래서 그걸 또 나누어 주시고 그걸로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10절 보니까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11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또는 2절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 바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기적 못 봤어요? 바리새인들은 마가복음에 보면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 기적의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수많은 기적들을 봤어요. 그런데 지금 또 진짜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이게 기적의 한계예요. 우리는 날마다 사실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아요. 그런데 받고 나서 또 조금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게 진짜였나 생각하기도 하고.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도 의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 자체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완전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믿지 않으려고 하면 어떤 기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어떤 역사를 보고도 안 믿으려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믿는 거예요. 정말 저도 제 삶의 이 과정을 저의 삶의 그 여정을 지켜보면 정말 너무나도 많은 기적의 순간들이 있었어요.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에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없겠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기적의 현장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믿지 않으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겐 어떤 것도 마지막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대에 다시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리라. 내가 이 악한 세대, 이 마음이 완악한 세대에게는 다시는 기적을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화를 내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배를 타시고 다시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자, 근데 14절 보세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제자들이 떡딱 한 덩어리만 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자, 누룩이라는 게 뭡니까? 누룩이라는 거, 우리 떡 반죽할 때, 빵 반죽할 때 거기다 넣는 효모, 이스트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들어가서 순식간에 그게 번식해 가지고 퍼져나가면서 그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래서 식감을 좋게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누룩을 넣으면 그 떡이 이렇게 잘 부풀어 올랐어요. 누룩, 떡. 근데 예수님께서 이 누룩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래서 그 누룩과 같은 영향력을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는 건 그들의 그런 영향력을 조심하라. 어떤 영향력일까요? 자, 바리새인들 조금 전에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들은 종교인으로서 가장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겉으로는 그렇게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종교적 행위는 잘하고 있었지만 그 마음속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종교 행위를 통해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율법주의의 결론은 어쩔 수 없는 위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위선자들이었죠. 너희들이 그런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종교 행위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예수님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헤롯은 그 당시에 당대의 권력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정말 끔찍한 살인도 마다하지 않았고, 그리고 끔찍한 불륜과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일들을 아무렇게나 저지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로마에 빌붙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세상의 권력을 갖기 위해서, 세상에 자기가 욕망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불 가리지 않는 그런 헤롯과 같은 그런 욕망이 너희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라. 그걸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심각한 가르침이에요.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근데 제자들이 누룩이라는 단어가 딱 귀에 들어왔어요.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걱정했죠? 16절 보니까 시작.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누룩, 떡.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정보만 이렇게 필터링해서 듣는 거 아시죠? 예, 색안경을 끼고 있고 귀에도 이렇게 필터가 달려 있어가지고 정말 100% 그 정보를 100% 팩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 또는 자기 세계관이라는 이 렌즈를 통해서, 이 필터를 통해서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관심이 떡에만 있었기 때문에 누룩하니까 떡만 생각하고, 와, 이거 어떡하지?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떡 한 덩어리밖에 안 가져왔다고 지금 걱정하시는구나, 이러고 자기들끼리 수군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화가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어요. 너희들은 영적으로 소경이다. 너희들은 영적으로 귀머거리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과 귀머거리다라고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상태가 이런 상태일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마다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어서 전혀 그것이 마음속에 와닿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아직도 회개하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는 사람은 영적인 귀머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서, 이 교회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나를 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고 하나님의 임재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인 소경일 수 있어요.
저는 우리가 이런 영적인 소경의 상태, 영적인 귀머거리의 상태에 있다면 우리가 깨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벳세다에서 이 소경을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눈을 뜨고 있지만 소경과 같은 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소경을 고치는 이 사건을 이용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자, 그 다음에 25절 6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6절. 그 소경을 고치시고 난 다음에 27절. 소경을 고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 마을로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중간고사를 치기 시작하십니다. 지금 마가복음 16장 가운데 딱 가운데가 8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고사를 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 문제를 내셨어요. 첫 번째 문제 뭐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라고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정답이었어요. 그건 사람들이 하는 말이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와, 세례 요한,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구나. 또는 우리 예언자 가운데 가장 위대했던 예언자였던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구나. 와, 선지자 중에 한 분이 나타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세요? 바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예수님을 이렇게 아는 것이 바로 눈이 반쯤 열린 상태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세례 요한과 같으신 분이시죠. 그렇게 진리를 외치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억울하게 목이 잘린 순교자, 바로 그런 모습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어떤 존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엘리야는 동양 사람들에게 공자와도 같은 가장 위대한 스승.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참된 스승이시고 위대한 스승이시죠.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어요. 요즘 시대의 이야기로 하자면 4대 종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영혼에 대한 갈망에 불을 붙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초월적인 것을 추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절반의 진리일 수 있어요. 눈이 반쯤 열린 상태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알면 그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마치 소경이 절반만 눈을 뜬 상태 같은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냐면, 너희들이 나와 함께 그렇게 있으면서, 너희들이 나의 이런 모든 기적과 역사를 보면서도 너희들은 아직도 이런 상태에, 눈이 절반쯤 열린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지금 책망하신 사건이 이 벳세다 소경의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물으십니다. 그래? 그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이 시대에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생각할 때, 예수님 훌륭한 분이지, 예수님 4대 종교의 창시자 중에 한 분이시지, 예수님 참 좋은 말씀 많이 하셨지,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래,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참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지. 이렇게 정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으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는 우리 리노 형제가 드럼을 칠 때 사람들이 잠이 완전히 깨가지고 절대로 조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명을 이렇게 깔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이 지금 입신하고 계시네요. 불을 좀 환하게 켜주세요. 이 대목에서는 환하게 켜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켤 수 있는 대로 가장 환하게 켜주세요. 그리고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시고 깨어 있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 중요한 순간이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누가 먼저 대답했을까요? 당연히 모든 질문에 가장 앞서서 나서는 베드로가 대답했죠. 그런데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답이었을까요? 아닐까요? 정답이었어요. 우리 마가복음에는 맞았다, 훌륭하다 이런 대답이 없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 대답을 했을 때 너무 기쁘셔가지고 봐 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것을 대답한 것은 네 실력으로 대답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너를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실 정도로 이게 정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그 고백이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정답이고 올바른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지금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리스도이십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죠? 네,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또 다른 호칭이 있죠. 뭘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네. 히브리어의 메시아가 헬라어의 그리스도예요. 메시아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그리스도예요. 자, 메시아는 뭐 하는 사람이죠? 네.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우리의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메시아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쓰실 때 꼭 기름 부어서 세우셨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름 붓는 존재가 세 존재가 있었어요. 세 종류의 사람들을 세우실 때는 기름 부으셨어요. 뭐였을까요? 네, 왕, 제사장, 선지자. 맞습니다. 자,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펼치시는 일들을 대신하게 하셨어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스리셨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저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가르치시고 올바른 삶을 살도록 이끄셨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구약 성경의 왕들, 물론 오늘 데이비드 댄스 같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너무 훌륭한 성군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다윗도 불완전한 왕이었어요. 그가 아무리 훌륭한 왕이었다고 해도 그의 삶을 보면 그는 많은 인생의 실수를 저질렀던 사람이고 그의 인생의 노년에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떤 왕도 완벽한 왕은 없었어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죄의 문제를 씻어주고 해결하고 화해하게 하는, 그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그 중보자의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제사장들이 드렸던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어요. 제사를 드리고 나면 또 죄를 짓고 제사를 드리고 나면 또 죄를 짓고, 그래서 그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었어요. 더군다나 그 제사장 자신들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이 안 되었어요. 우리가 몇 주 전에 같이 생각했던 엘리 같은 제사장 보세요. 얼마나 그 게으름 때문에, 그 나태함 때문에 책망받고 목이 부러져서 죽는 그런 비참한 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의 그 중보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예언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어느 한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백성들을 깨우치는 역할을 했지만 그들도 완전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비록 불완전하지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완벽하지 않은 자신들과는 다른 완전한 메시아, 공의로 통치하시는, 이 온 우주 만물을 공의로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신 그 메시아, 우리가 드리는 이 불완전하고 부분적인 제사가 아니라
단번에 완전히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메시아.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장 완벽하게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그 메시아, 그분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그 많은 메시아들, 그 메시아의 앞에 M자는 소문자 M자죠. 그런데 그 많은 메시아들이 결국은 완전하신 메시아 그분을 기다리도록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그렇게 구약의 모든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장차 내가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너희들의 인생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한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고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 지금 제자들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면,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 죄의 문제가 깨끗이 씻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그분께서 흘려주셨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눈과 같이 희게, 양털같이 희게 씻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그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다시는 그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 가정에 장례가 생길 때마다 제가 발인 예배나 장례 예배를 드릴 때 꼭 그 예를 들곤 하는데, 그 저희 교회에 잠깐 나오셨다가 암 때문에 젊은 나이에 일찍 돌아가신 한 축구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병상에 있을 때 돌아가시기 한 주일 전에 제가 가서 병상에서 세례를 베풀고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입관 예식을 하는데 그 아들 하나, 딸이 있었는데 중학교 3학년이었던 아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딸은 아직 예수님을 아직 모르던 때였어요. 그런데 입관실로 들어가는데 차가운 시신으로 아빠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중학교 3학년이었던 이 아들이 눈물을 터뜨리면서 아빠에게 달려가면서 그 입에서 나온 첫 마디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아빠, 좋은 데 가야 돼. 아빠 좋은 데 갈 거지? 제가 그때 정말 우리 모든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한 질문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살았던지, 우리의 생을 마감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죽은 이후에 어디를 갈 것이냐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린 아들에게도 본능적으로, 걔가 아직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성경도 알지 못하는 애였지만 본능적으로 죽음 이후에 생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빠가 혹시라도 죽은 이후에 찝찝한 데 갈까 봐, 정말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갈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좋은 데 갈 거지? 꼭 좋은 데 가야 돼? 라고 그렇게 부르짖은 거예요. 제가 그 다음 날 발인 예배를 하면서 제가 그 아들에게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마. 너희 아빠는 지금 좋은 데 가 계셔. 내가 그거 왜 그렇게 확실하게 아는 줄 알아? 왜냐하면 지난주에 내가 아빠 병실에 갔을 때 아빠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구세주로 영접하셨거든. 그러니까 성경에 약속한 대로 아빠는 지금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벌써 누리시기 시작하셨어. 걱정하지 마. 라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해 줄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시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바로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죄의 용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 우리의 질병의 치유, 주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저와 함께 이렇게 한번 외쳐보십시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작.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네, 우리 서로에게도 그렇게 고백해 주시기. 예수님이 당신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함께 모인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곳에서 함께 그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힘차게 이 땅 가운데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